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대통령 직무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반대 시위가 아주 많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대체로 이분이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 한 나라에 수억이나 되는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는 그 사고가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 그래서 아직도 시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여지껏 미국 대선에 당선자를 맞추는 것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면 거의 당선이 돼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잘 못하면 공화당이 직접 탄핵에서 끌어내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언 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만큼 이번에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절차로 뽑았다면 이제 일을 봐야 되겠는데 이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고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요즘 어렵습니다. 요즘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한 이후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와대 앞에 시위하는 첫 번째 시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아주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아무 망가진 거 없이 흩어졌다 그래서 세상이 다 놀랄 정도로 우리 고국의 우리 동포들이 참 시위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무섭잖아요. 이게 뭐 폭력으로 흐르거나 감정으로 흘러야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주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더욱 강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내용을 보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 실망을 해서 지금은 지지율이 5%라고 해요. 그럼 5%는 지지자가 거의 없다는 확률이라고 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또 나라도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우리 고국이 잘 처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무정부보다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게 좋거든요. 시작할 때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무능해지는 지도자도 있고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무능한 사람이 아닌가 했다가 나중에 또 유능해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에는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도 있습니다. 시작 봐서는 결과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된 자가 꼬리가 되기도 하고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는데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좋은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봄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크는 거예요. 곡식만 커야 되는데 가라지가 큽니다. 종들이 당장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그때 아마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나 보다. 회방꾼들이 우리가 잘 되는 걸 미워하는 자가 와서 뿌리고 갔나 보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다. 뽑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 뜻밖의 주인이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놔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놔둬야 됩니다. 그 가라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 가라지가 크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이신지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당장 뽑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알곡이 다치면 안 되겠다. 가라지 뽑는 건 괜찮은데 그 중에 하나의 알곡이라도 다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우리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알곡 하나라도 같이 가라지 뽑힐 때 끌려 나가서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알곡 하나도 다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가라지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곡이 안 다치게 보존하는 겁니다. 한 해 농사로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이 알곡들이 지장이 없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알곡이 가라지 뽑는 작업에 같이 뽑혀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라지가 자라면은 참 보기가 불편합니다. 내 밭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거름도 해놨고 잘 갈았어요. 너무 멋있게 생긴 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 좋은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 씨앗만 나야 되는데 가라지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당장 뽑아버리고 싶어요. 당장 없애버리고 싶어요. 당장 할 수만 있으면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결정하고 빨리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알곡 다칠 수가 있어요. 좋은 믿음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그래서 가라지도 다 자라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뽑을 때 알곡이 전혀 다치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될 때까지 가라지 뽑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쉽게 검은 것과 흰 것을 빨리 가리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업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잘못됐거나 틀렸거나 있으면 빨리 뽑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의 판단이 자칫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인 알곡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도 자랍니다. 우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자랍니다. 교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자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분해야 되려면 지금 우리의 부족한 판단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고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불편하고 보기가 힘들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때가 돼서 추수때가 되면 저절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곡이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서도 가라지를 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는 이 역사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도 잔디밭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봄부터 잔디 깎고 물 주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잔디가 너무 자라면 거기 동네에서 그 관리하는 부서가 와가지고 벌금을 물려요. 이게 너무 길다. 깎아야 돼. 그 물을 열심히 줍니다. 근데 또 귀찮아서 물을 안 주고 다 죽잖아요. 그럼 또 미관을 해친대요. 옆집도 파는데 여기는 다 주고 가니까 다시 다 잔디를 심으라고 또 벌금을 물려요.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항상 물 주고 갖고 이런 일을 그러다 보면 여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밭일한 사람 얼굴이 돼요. 그런데 제가 잔디를 깎고 물 주고 하면서 잡초를 많이 발견합니다. 잡초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저는 분명히 잔디만 심었는데 그게 잡초가 날 곳이 아닌데 잡초가 자라요. 근데 잡초가 처음에 잔디가 막 자랄 때 뽑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잔디도 같이 뽑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 밑에 잔디도 그렇고 이 잡초도 그렇고 뿌리 내리는 전쟁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뿌리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물이 잘 오는데 양분이 좋은데 뿌리를 내리라고 서로 경쟁하면서 잡초하고 잔디가 경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뽑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작을 때 뽑히기 때문에 잔디도 막 뽑혀 나와요. 나중에 그 자리만 꼭 쥐가 파먹어가지고 구멍이 뻥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성경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성경대로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좀 보기에 색깔이 좀 맞지 않고 좀 보기가 안 좋고 꽃이 피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막 꽃이 피어나고 그러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뽑으니까 참 쉽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손으로 잡기만 하면은 잡초가 금방 상에 잡히는 거예요. 조금 할 땐 그걸 찾으려면 손으로 그 작은 데서 뽑아내야 되는데 다 큰 다음에 뽑는 건 아주 쉬워요. 뭐 표시도 금방 납니다. 잔디하고 잡초가 뭐 벌써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 뽑을 수가 있고 또 빈자리는 잔디들이 또 다 자기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거. 우리 주님께서도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알곡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라지 되지 않습니다. 알곡은 결국 알곡됩니다. 때가 되면 좀 힘들게 자라서 그렇지 알곡이 됩니다. 종들은 그해 수확에 지장이 될까봐 가라지를 뽑자고 그랬지만 주인은 그해 수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에도 그 씨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도 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가라지하고 싸우느라고 알곡들 다 다치고 나면 이 알곡들은 한 해로 끝날 알곡이 아니라 또 열매를 맺으면 이듬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알곡이 다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와 같이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걱정 충만하고 염려 충만하고 분노 충만하고 낙심 충만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기다리는 기다림이 승리하는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처럼 세상도 성장하고 알곡이 성장하는 것처럼 가라지도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서 내 힘으로 내 부족한 판단으로 막으려고 뽑으려고 하면 알곡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믿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언젠가는 선한 것으로 내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닿지는 어쨌든 내 눈에 가라지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농사를 다 망칠 수 있어요. 그 이듬해에 심어야 할 알곡의 종자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월드시리즈 야구 경기에서 108년 만에 어떤 팀이 우승했어요. 시카고 컵스라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카고 컵스를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1등을 만든, 우승하게 만든 장본인이 그 구단의 사장인 앱스타인이라는 분이랍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야구에 대해서. 그런데 그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앱스타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분이 10여 년 전에는 또 보스턴의 레드삭스라는 그 유명한 100년도 넘은 팀의 그 감독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보스턴 팀이 86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는데 이 앱스타인 감독이 가지고 우승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인정해서 이번에는 시카고가 100년이 넘도록 못했다고 그분을 모셔서 감독이 아니라 감독 위에 사장을 얹혀놨어요. 제발 우리 좀 우승 좀 한번 시켜달라 했는데 이번에 또 우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난립니다. 트럼프 대신 앱스타인을 대통령 다음에 시키자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100년 가까이 우승을 못한 팀을 우승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이분이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우승했는데도 항상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을 잘 안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좀 요령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건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기자가 딱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면 선수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골라냅니까? 그때 딱 한마디 했는데 이게 이번에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앱스타인 감독 구단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수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대요. 실패할 때 지금 쫓겨났어요. 성적이 곤두박질 쳐서 지금 해고 직전입니다.
이 사람이 부상을 입어서 다시 재기가 불가능해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성공할 때 봅니다. 이 사람이 최고로 능력이 있을 때 나한테 좀 와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할 때, 나도 줄 때 저 사람을 좀 내 편으로 만들고 싶겠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 앱스타인이라는 이 감독은 그 선수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르게 선택하면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열심히 훈련시키고 기회를 줘서 끝내 성공하게 만든대요. 사람이 실패할 때 어떤 선택하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관과 진정한 실력이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이분이 정말 100년 동안 우승 못한 팀을 우승의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할 때, 가라지가 우리 앞을 다 가로막고 우리가 뻗을 곳을 다 차지해서 갈 곳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은 뽑으라 하지 않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믿는 겁니다. 가라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알곡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알곡이 언젠가는 가라지의 어떤 방해도 뚫고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그분은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 속엔 그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 조선 선조 때 1500년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500척의 배에 3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부산에 도착했어요. 조선에는 10만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단번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때 남해안에 이순신 장군이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만 정도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인 선조가 당장 부산에 달려가서 30만 군대를 격파하라고 그랬어요. 모여있을 때. 흩어지기 전에 가서 빨리 반격을 해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순신 장군이 그때 전라좌수사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돼도 안 가고 2주일이 돼도 안 가고 함대를 출발시켜야 되는데 가질 않아요. 왕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저 부산에 이 30만 왜군이 흩어져서 전부 흩어져서 전국으로 오면은 좀 막을 수가 없는데 저기 모일 때 다 좀 없애야 되는데 왜 안 가나? 가서 봤더니 운동회 하고 있어요. 잔치 벌이고 있어요. 군인들이 열심히 먹고 있어요. 수군들이.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지휘관한테 계속 말합니다. 장군님 이거 빨리 가서 좀 격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좀 기다리래. 아직 때가 아니래. 아니 장군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1주가 돼도 출병을 안 하고 2주가 돼도 군대를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출발하자 하고 군대를 가지고 다 격파하는 거예요. 30만 명이 모이고 500개의 배가 모여있는 부산항에 공격을 5만 명이 갔으면 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안 움직이니까 왜군들이 이게 뭐 방어하는 군대가 없는 줄 알고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하고 산계했어요. 30만 군대가 5만씩 흩어지고 5천씩 흩어지고 만씩 흩어지니까 남해안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서 소수의 그룹이 있으니까 가서 다 격파하면 되니까 하나씩 다. 그래서 결국 일본 수군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는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란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묻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도 없어요. 나도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때를 알려주세요.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고 가라지를 뽑아야 될 때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알곡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주님의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 중에 쓸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음식도 뜸을 들여야 맛있어요. 발효가 돼야 건강에 좋습니다. 사업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연구하고 수고해야 성공합니다. 내가 다 차려놨으니 남들이 다 사갈 거다.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 차려놔도 남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래 기다려도 기다려야 돼요. 그들이 와서 사주기 전까지는 내 물건 못 파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베드로도 성령 충만받기 전까지는 엉터리였습니다. 제자였지만 예수님 못 지켰습니다. 지킨다고 겨우 한 게 남의 귀를 칼로 베는 일밖에 못했어요.
그걸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도리어 남의 집 앞에 가서 계집종 앞에서 거짓말을 3번이나 해야 되는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실 때 움직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를 석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가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교회 온 교인들이 은혜 받고 용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원해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필요에 내어 맡기고 움직일 때 그는 초대교회 로마교회까지 이끌어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10년이 넘기까지 쫓기고 잡히고 고난 속에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는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번 쓰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승자가 될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성공하면 한 번 승리하지만 그 승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한번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1년, 10년, 20년, 30년 기도하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 전에 나서 기도하는 게 이제 몸에 완전히 배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남편도 다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복받고 자기 인생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처음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주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일이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늘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고 시험 드는 날도 있고 세상 일이 바쁠 때도 있는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 성수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